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 라고 걱정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고, 그런 삶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불평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져 온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예수를 믿는 것 그 이상으로 제자가 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 발자국 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제자가 됩시다. 성경은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한 여인, 어떤 한 사람, 혹은 무리, 따르는 자들, 그들은 상당히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 또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데이빗 왓슨이라는 사람이 쓴 제자도에 보면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를 믿고 따르며 그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이는 우리의 과거 이기적인 제2의 삶에 대하여는 아니오라고 하며 예수님에게는 예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적인 신앙은 외적인 순종을 동반해야 한다.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도 제자도도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있어서 절반이라는 개념은 없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기대하신다. 그가 먼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셨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어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 데이빗 왓슨의 이 제자도에 대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오늘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고민과 함께 결론과 결단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지요. 왠지 제자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스러워요. 제자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제자라고 하면 내 모든 생업은 다 뒤로 하고 이제 주님만을 위하여 일평생 몸바쳐 헌신하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라라는 주님의 초청에 쭈뼛쭈뼛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머뭇거릴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싶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큰 대주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독자들이 누구였죠? 바로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길을 제시하는 거지요. 특별히 고난받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소개하면서 고난받는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감사와 용서와 그리고 재물에 관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살아가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물어보지요. 제자가 누구인가요? 제자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들을 다 제자라고 포함시키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도다라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라는 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따르다라는 단어예요. 따르리이다 혹은 따르겠습니다 등등의 따르다라는 말들이 나와요. 이 따르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동행하다, 따르다, 다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이 못다한 꿈을 내가 이뤄내겠다라는 포부가 당당한 그런 제자 그것도 아니고요. 혹은 스승의 탄 하나라도 무언가 해 놓든가 따라가든가 할 것 같은 이 조바심 가득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저 스승과 함께 같은 길에 서 있는 사람,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고 묵묵히 스승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묵묵히 스승이 관심 갖는 것을 관심 갖는 것,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에 같이 서 있는 것, 그것이 제자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제자가 되었을진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위에 나도 서 있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사랑하고 주님께서 용서하는 것을 나도 용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누구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주의 제자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우리도 함께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또 오늘 이후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의 삶을 따르는 세 사람의 세 부류의 모습을 각각 2절씩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보도록 하지요. 57절과 58절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청에 완곡하게 거절을 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내가 나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는데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단하고 힘든 일인 것이다. 배척을 당해야 되고 물질적인 궁핍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따르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완곡한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초대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라고 요청한 사람을 소개해요. 예수님을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은 이 당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에게 대하여 장사 지내는 일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성경에서 이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하여 면제받았다라고 할까요? 따르지 않아도 될 부류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나실인이든지, 즉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든지,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든지, 두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부모에 대하여 장사 지내는 것은 아주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되짚어보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나실인의 서원과 같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나실인의 서원처럼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전파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놓아라.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어서 이 일을 우선하고 으뜸으로 해야 된다라는 강조가 예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렇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내 관심이, 내가 갖고 있는 집중된 생각이 복음 전도 사역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관심이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염려와 관심,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가족과의 관계도 초월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도 보니까 재물이나 지위 등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직업도, 재산도, 가족과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목사의 버금가는 삶을 살아가는 얘기십니까? 어디 외국 나가서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극단적인 요구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내 삶에서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내게 주어진 삶에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라고 할진데, 그 제자가 갖추어야 할 것들, 오늘 이와 같이 내가 따르겠습니다만 내 일을 좀 하고요, 작별도 해야 되고요, 장사도 지내야 되고요, 이것저것 할 것이 많으니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오늘 주 앞에 서 있자,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교훈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요, 예수를 따른다라는 제자의 삶은 어떠한 고난과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저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할 일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의 삶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어렵고 힘들고 헌신한 마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오늘 이 57절과 58절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박할 수 있을까라고 싶지만 병행구를 좀 봐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8장 19절로 22절 말씀이 바로 같은 내용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병행구예요. 거기에 보면 57절, 58절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간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이었습니다. 자, 당시 서기관은 지식인이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해 보아도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품위와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를 거절했을까? 아마도 그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즉, 이 서기관은 당시에 인기 높았던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적인 영광과 출세를 바라며 주님을 쫓겠다고 자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길이 아니란다.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눈물과 수치스러움과 비참한 길이란다 라고 하며 완곡하게 서기관의 요청을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러한 주님 말씀이야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우리 성도들이 모두 깊이 명심하고 있어야 할 말씀이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자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그저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슬픔과 고통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이 축복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현세적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의 축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은 더욱더 영적이고 내재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 고난의 자리까지 따를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되어 있나, 내 믿음을 점검하고 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복음보다 더 큰 대의 명분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고 있는 성도들을 신방할 때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제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교회 나갈게요. 아이들이 좀 크면 교회 나갈게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좀 이루어지면 그때 나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겠습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말미를 두지 않아요.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할 때에 주님은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은 단칼에 그 요청을 거절하며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셔요. 상식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릴 만한 큰 오점이 남을 만한 예수님 말씀이에요. 유대 관습을 기록한 메길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부친의 장례는 토라의 연구나 할례, 심지어 어떤 율법 준수나 성전 봉사보다도 우선한다 라고 아예 항목을 딱 적어놔 버렸어요. 부친의 장사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말씀 연구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던 당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율법 모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 기회를 미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심에 아멘하고 지금 당장 결단하고 지금 당장 따라가야 할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 바로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과 작별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라고 그의 앞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놀랍고 귀한 기회를 이 제자는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그럼 예수님은 천륜과 부모 자식 간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다 무시해버리는 반인륜적인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는 어머니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한 제자에게 제자야, 지금부터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부탁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즉,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와 복음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모와 작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코로나 이후 엔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전도의 방법, 그것은 예수 믿는 제자로서 내가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안 되면서 교회 나와봐야, 그것이 안 되면서 십자가 걸고 있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일을 더 크고 급한 일을 생각해왔던 모든 우리 태도를 반성하고 다시 한번 잘 우리 자세를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 그처럼 살아왔으니 실제로는 죽어있는 자들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따르기로 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뜻과 행동이 내 영광과 출세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로 한 이 순간부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안이한 태도를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할 때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림 없는 자세로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를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왕이 한 마을에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 기쁨 이렇게 들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왕의 주위에 모여 앉았고요. 왕은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 찾아온 것은 내 제자 10사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내게 합당한 제자가 되려면 부모이든 형제이든 자매이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떨쳐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와 함께 내가 있는 왕궁으로 넘어가서 생활해야 됩니다. 나를 잘 섬기고 나를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후로 왕처럼 살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공지를 했어요. 정한 날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왕은 하루 종일 그들 중에서 10명을 제자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마을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항구에 다다라 보니까 벌써 왕의 마을로 갈 배 한 척이 있었고, 준비를 다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한 요밥이라고 하는 뽑힌 사람이 이렇게 급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깜빡했습니다. 내가 우리 연인에게 갔다 온다는 작별 인사를 못했습니다. 내가 급히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왕에게 간청을 해요. 왕이 가타부타 대답도 하기 전에 쏜살같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간 자기 연인과 작별 인사를 하고 급하게 항구로 되돌아왔습니다. 와 보니 이미 배는 떠났고 저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었다 합니다.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에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제자가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 듣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저 아름다운 배에 함께 승선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기쁨과 감사의 찬송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